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십자가는 가장 철저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처절한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깊은 침묵 속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무기력함의 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주시는 감동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자 가장 아픈 자리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 십자가의 처절한 순종과 우리는 그 승리의 자리로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 낭만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침묵의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실패의 현장처럼 보입니다. 조롱하는 군중들, 비아냥거리는 대제사장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유혹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이 말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철저하게 복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십자가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 아래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처절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그 참 의미를 되새기면 이것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 은혜와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의 눈을 뜨고 이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조롱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려오지 못함인가 내려오지 않음인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내려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가 왜 거기서 못 내려오는가? 못 내려오는 것을 보니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음입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들은 말합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믿겠다고 말했으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하여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도 예수를 희롱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우리 41절과 44절도 4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왜 죽은 자는 살렸던 자가 자기 목숨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으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믿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의 반복적인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롱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달린 행악자들과 강도들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들은 지금 죽어가는 순간인데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들도 다른 이들의 조롱으로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것이 44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힘든데 두 번 그리고 세 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승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조롱하는 자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은 간대 없고 그들은 예수 앞에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여러분, 인류의 구원은 불가능해집니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능력을 보여주라 하지만 십자가의 논리는 그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12군단의 천사를 불러 이 상황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롱과 고통, 그 지독한 침묵의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조롱과 그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려오지 못함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음, 이 말이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그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내려오실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묶여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이 말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합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버리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뜻과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올 수 있는 유혹을 이겨내고 십자가라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능력 있으면 내려오라.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버티는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이 아니라
머무는 곳에 있습니다.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멈추지 않는 사랑을 지금 확증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역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서 내려와 보라 외치는 그 세상의 유혹 속에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도발을 물리치고 우리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용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상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걷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세상의 조롱 앞에, 그리고 그들의 도발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내려오라 말하고 능력을 증명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방법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이긴다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다릅니다. 세상이 복수하라고 말할 때 십자가는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움켜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센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러분 곳곳이 서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려올 수 없음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3번의 조롱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의 조롱,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비아냥거림, 함께 못 박히는 강도들의 욕. 이 모든 조롱과 비아냥거림과 욕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모두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때 한 방 멋지게 터뜨려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침묵하는 이 시간 동안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모든 수치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비난과 조롱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증명해 봐라, 먼저 너를 구원해 보라,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비웃고 지나가는 자들은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독설을 쏟아내고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도 예수를 욕하곤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조롱과 멸시의 시기와 질투의 소리가 이 골고다 언덕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의 한복판에서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묵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님의 침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할 말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떠들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입을 엽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조순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침묵하신 이유는 주님이 입을 열어 자신을 변호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는 무죄하다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뒤집어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치 죄인인 것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내가 너를 대신해 죽겠다, 이 강력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많아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이 모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려는 고도의 집중력이었습니다. 인간의 비난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논리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입을 닫는 순간, 입을 닫는 것, 침묵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 저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주님은 그들을 꾸짖는 대신에 그들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당신의 침묵 속에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가장 깊은 수용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심으로 차마 입 밖에 내질 부끄러운 죄악들, 더러운 생각들, 추악한 우리의 모든 본성을 다 품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정죄가 아니라
용납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주님은 말씀 대신에 침묵과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소리를 내고 싶을 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침묵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의 소란함에, 세상의 비아냥거림에, 그 도발에 반응하기보다 주님의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51절과 52절의 기록입니다. 능력 없는 자라고 조롱을 받았던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원자이며 참 이스라엘의 왕임을 지금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고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력을, 과시를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순종과 이 머무름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과 군병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자들이 이제 도리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능력이 아니라 최고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고 침묵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받습니다. 내려오라, 다 포기해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려오지 못함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하루에 몇 번씩 내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침묵 속에 한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찢긴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시고 언제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